인내함이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40대 남성분에게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근데 나는 세상에서 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편 강도가 있는데, 그 우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가지 않았냐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아 가기를 원한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거 다 누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서 그 규율에 매이고 어떤 제도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겠나. 그렇게들 생각해요. 뭐 예수를 이렇게 뭐 그냥 마지막 구원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아 가면 되지.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뭐로, 그건 옆으로 비껴가다 대각선으로 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뭐 루트든지 서울만 당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만 들어가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서울에 가더라도 그 서울에서 사는 삶이 어떠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만 갔어요. 서울 가면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천차만별이고, 이것처럼 천국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지거든요.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도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밝기가 달라요. 달의 비추기는 그 빛의 그것이 달라요. 수없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다르고 분량이 달라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그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만 예수님 앞에 속했고 우리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 엉뚱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 이게 합당치 않아서 금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제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대척하고 대격하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를 받아들여.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의 삶의 원리가 이 온유한 게 중요하거든요. 이 온유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온이에요. 이 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meek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 모세가 온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어떤 부분이 온유했을까? 하나님 부르심에 그는 응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그게 온유,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온유예요. 왜 이 온유가 중요한가? 왜 온유가 중요한가? 이 삶의 원리 속에서 참 이 온유함이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뭘까? 예레미야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에게 향한 것이 근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는 것이 또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인생으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평안을 주시는 거래요.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재앙에 걸리고 고난당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삶에 찌들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슬피 울며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온유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수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그 온유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요.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과 제가 평강 중에 평안한 중에 미래가 있고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덕목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 온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 물 한 그릇 주는 거. 근데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더운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목이 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물 한 그릇 주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물 한 그릇 얻어먹는 것까지 주님은 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서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마치도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에게 반드시 보답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수의 생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떨어져서 자라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나요? 내 안에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굽대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이거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불만 불평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 이게 온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당당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내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자라고 있다. 우리의 메인 게임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가 잘하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움받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것도 잠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온이에요. 이 온이라는 단어를 아나브라는 단어 쓰고 히브리 말. 그래서 이 아나브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 아나라는 것은 이거는 질문하다는 뜻이에요. 아나브, 그 동사가 아나에서 나왔거든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질문은 주인만 할 수 있어요. 종은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례가 그래요. 이 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온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온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너그러움을 갖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관용에 대해서 show a gentle attitude toward everyone, 이렇게 영어로 나왔어요. gentle attitude, 부드럽고 점잖고 겸양하고 그런 태도를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제자의 말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나를 안아주잖아요. 안아주시고 다독거려서 나의 나됨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놈은 싹이 아주 노래.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누구를 경멸하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오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온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그 되어지는 그 싹수만 보고 싹수가 노랗다느니 무슨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나니,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켜졌다면은 미국에 발명한 에디슨도 세워지지 않았을 거고,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3살까지 제대로 말을 못하는 더듬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전응아 취급을 당하고, 학교의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도무지 성공할 기미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혹독하게 평가할 정도로 아인슈타인은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만약에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누르고 눌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재 물리학자,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인슈타인에게 너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너는 그것을 살리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용기를 주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학자로 세움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남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평가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42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가장 약한 자에게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속한 가장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께 속한 약한 자, 별볼이 없어요. 너 신앙을 보니까도 별볼이 없고 뭐 달라질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막 그냥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고 자신도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평강에 평강을 누리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웃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제너러스 마인드, 너그러운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예수에게 지금은 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가치 기준을 보면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훈도 듣지 않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을 나가랬더니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거든요. 그럼 비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너 어디서 그걸 배웠냐? 너 내 능력을 어디서 가졌냐? 이러고 비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저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수 있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니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적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나오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가운데 깃들 만큼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늘 희망을 봅니다.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것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떨어진 겨자씨만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를 보듬어 안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앙도 이웃에 대하여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지금은 신앙도 잘하지 않고 별볼일 없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포용해주는 이게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이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세 번째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의 DNA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도 지문과 같이 성문이라 그래요. 이 목소리도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니크 아주 독특성을 주셨어요. 나만이 갖는 독특성. 이 아름답다 하는 표현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기 다움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아자를 써서 아름답다는 건 나답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너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를 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유니크, 나라는 독특성, 나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로마서 9장 21절에 오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취하여 하나는 귀하게 쓸 것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저 사람은 천하고 나는 귀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투정 부린 적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천이 쓸 것과 귀 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차별. 아니 저 사람은 왜 금그릇이고 나는 왜 질그릇이고 저 사람은 귀하고 나는 왜 천하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게 보이잖아요. 인물도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냐.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천한 것도 귀한 것도 큰 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보배스러운 그 나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모니 조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거기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에서 이 심벌질 하는 거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악기를 불고 뭐 그냥 현악기를 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 심벌질 한 번에 쨍 하고 울리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쨍 하고 한 번 울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쨍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전체 오케스트라의 음을 그 선율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 있든지 어떤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 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때 이게 겸손이에요. 아, 이 길이 내게 주신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겸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그가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였더니 모세 한 사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남녀노소 앞에서 200만도 넘었을 건데 그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어 주시고 대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간다. 나는 나의 독특성이 있다. 나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연약한 것을 내가 끌어안아주고 동정해주고 그를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온유함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은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내 안에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평강주에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내 안에 불평이 오고 내 안에 시비가 오고 이런 것을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리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래야 되는데,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불만, 불평, 이거를 다스리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래서 이게 나올 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노를 다스리는 자는, 노하기를 그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게 가라지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씩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됨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이웃의 허물과 내 이웃의 잘못을 나는 용서하고 그를 너그럽게 내가 수용하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감으로 내 안에 온유함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함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평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생명이 잘 자라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